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너희 중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희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형제 자매를 지칭하고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같이 여러분들 같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라고 할 때 말한 너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어떤 의도로 너희 중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은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신학교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지칭할까요? 아니면 신학 박사, 아니면 믿는 자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이렇게 아주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주 명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묻기 위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사도 야고보가 물을 때 그 질문에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소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러한 영적인 지혜, 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곧장 여러분들 14절에 보면은요. 사도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름 뿌듯해하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랑하는데 그런 어떤 자존감과 자랑과 지혜가 만약에 독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거라면은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은 다 거짓말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 13절에 보면은요, 사도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르라 했는데, 나름 자기들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선한 행함은 없고 그들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나타냄을 통해서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요. 또 시장 어귀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름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하고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성경의 율법의 말을 나타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깨달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지혜와 총명으로 생각하고 아주 나타내고 있었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 지혜가 저기 있는 저 창기들
저기 있는 저 세리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비교의식 가운데 너희 같은 인간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내가 천국을 더 잘 알고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며 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지.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지혜와 총명, 그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 그런 어떤 마음, 이 모든 것은 정욕의 것이요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장 경건해야 할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자신의 깨달은 바, 지식, 또 성경의 어떤 학식, 이런 어떤 나름 어떤 영적 생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자랑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보다는 설교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설교자, 다른 목회자보다 내가 그래도 더 설교를 잘하지. 내가 그래도 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 이런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잘못 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경쟁심과 우월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심지어 성직자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해야 할, 경건해야 할 목회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선교사들처럼 비교, 경쟁에 노출된 자들도 없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선교사들 또는 사역이 많은 선교사, 또 어떤 선교사는 선교사 중에서 선교비를 많이 받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선교사, 또 매 여름이면 되면 아니면 겨울이 되면은 막 선교팀들이 항상 찾아오는 그러한 선교사. 뭐 그런 어떤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어떤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선교도사들끼리 어떤 그런 비교의식과 우월감과 경쟁의식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곳도 많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괜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고통에 빠져 있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저도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는 비교의식과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간혹 선교사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선교사고 목사인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나? 정말 나도 그 모든 것에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면 뭐합니까? 자신은 열등감과 우월감과 교만과 거만과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정작 자기 자신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지만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그 모든 미혹과 그런 어떤 잡다한 잘못된 의식, 비교, 우월, 그리고 열등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달란트를 주시면 1달란트에 만족해서 살면 되는 거죠.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2달란트를 주시면 3달란트를 주시면 10달란트를 주시면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면 그리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딴 데 쳐다보고 저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나니까 괜히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많은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자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것 같이 늘 말하지만 그들의 자랑이 허탄한 이유는 그 자랑과 깨달음이 모두가 독한 자기 자신의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것은 사실 자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요. 또는 나는 직분자예요. 라고 나름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가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는 바와 소망하는 바가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소망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모습, 희생의 모습, 섬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연약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자신의 마음 지하실에 마음 구석에 처박아 놓고 먼지가 가득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털어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지식으로 무지 가운데 헛된 소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짓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래성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성이 견고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보면서 평안하게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지혜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속아 넘어가서 위로부터의 지혜를 갖는 거 아니라 땅의 지혜를 가지면서도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 같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러한 썩은 지혜는 또 그러한 총명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만큼 무지할 정도로 구원에 관해서만큼 무지할 정도로 낙관적인 모습이 너무나 크게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예 라고 말씀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데 지혜와 온유함과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받은 이는 적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잘못된 그릇된 확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물론 택함 받은 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죠. 택함과 청함의 차이는 주를 사랑하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청함을 받고 잔치 자리에 와도 예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겁니다. 왔다고 해서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제자들 중에서 말한 것 같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난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잘 믿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지. 또는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 정도면 구원받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이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신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할 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정말 택함 받은 자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구원받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는 자가 택함 받은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자꾸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된 회개와 그리고 성결의 율법을 말하지 않고 자꾸만 막연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부추깁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회개를 통한 평안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평안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축복만 말한다는 거죠. 구약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신약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만 자꾸만 부추기며 이야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은 좋아하는데 율법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 복음 안에는 율법이 있어야지만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고 싶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잘 된다 하는 말, 그런 말은 다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듣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해야 된다. 라는 말은 불편해야 한다는 거죠. 축복은 좋은데 징계는 싫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징계 없이 키운 자식은 나중에 아주 몹쓸 자녀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단은 미혹과 우리의 타락하고 게으른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참 믿음의 도를 망쳐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만 망각하게 하고 우리 귀에 달콤하고 우리가 듣기 좋은 것들로만 매달리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말을 절하는 설교자나 목회자나 전도자는 구시대의 산물이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사람들은 괜히 꼬장한 사람이 되고 또 지금 말로는 꼰대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부정직해질 때가 많습니다. 망자를 모독하는 것이 싫은 거죠. 죽음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불쾌하고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른 증거가 없는 자가 단지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기만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 한다고 위로한다고 덕담한다고 망자에 대해서 아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우리가 덕담한다고 위로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가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망자를 위해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오직 구원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참과 거짓이 중요치 않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들은 장차 다가올 형벌의 두려움보다는 현재 마치 이제와 같은 평안을 자꾸만 가지게 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헛된 소망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또 주일에 예배를 나오고 또 종교의식을 행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말해주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때문에 그것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청함받은 자들이죠. 택함받은 자는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삶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는 아니겠지만 약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성한 나무에도, 잎이 무성한 나무에도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종교행위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성령의 조명하에 여러분 봐야 한다는 거죠. 엑스레이를 통해서 CT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쫙 훑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허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지금 보면은 MRI보다는 좀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엑스레이가 있고 CT가 있고 MRI가 있는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육안으로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마치 엑스레이 같이 좀 더 보이고 그 이유는 CT와 같이 조금 더 보이고 나중에는 MRI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 17절과 18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사도는 오직 위로부터 나은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또 양순하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거죠. 이러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믿는 자로서의 향기가 있고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 사람과 믿는 자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믿는 자의 빛이라는 거고 그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그레브 땅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교회 속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이 자그레브 땅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노코멘트라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겠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왜 이 땅에 이 교회가 여러분 존재해야 할까요? 왜 이 자그레브의 한인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또 재정이 줄어서 운영도 힘들고 계속 마이너스인데
굳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받을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받을까 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회당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귀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귀신이 없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이가 참으로 적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인류에 구원받는 자들이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인류에 딱 8명이 있었다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이가 적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원의 문은 좁은 것이죠. 왜 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길, 그리고 세상이 저는 헛된 소망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낙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귀신의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거짓 지혜 속에는 치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회개치 않고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덜먹거립니다. 용서와 제사함을 말하는 그러한 항상 변화 없이 여전히 죄에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용서와 제사함을 말하는 지혜는 거짓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냄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삶은 전혀 향기가 없고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그 지혜는 귀신의 지혜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들락거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웃음꽃을 피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참된 지혜와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헛된 지혜가 되어 만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무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나서 뒤로 고개를 돌려보니 무지가 강가로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는 크리천과 그의 친구가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람이 나룻배로 그를 건네주었기 때문이었다. 강을 건넌 무지는 크리천 일행처럼 성문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중 나와서 조금이라도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무지는 혼자 그리로 올라갔다. 성문에 이른 그는 문 위에 쓰인 것들을 읽은 다음 문이 곧 열리리라 기대하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문 위에서 머리를 내밀은 사람들은 무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임금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왕께 가지고 가서 보여줄 증명서가 있느냐고 무지에게 물었다. 무지는 그런 증명서가 있는지 자기 품속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저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 말했지만 왕은 그를 보러 오지 않고 다만 크리천과 소망을 하늘의 성으로 인도해왔던 빛나는 두 사람에게 무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밖에 내던지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빛나는 두 사람은 그를 데리고 공중으로 날아가 내가 예전에 언덕 옆에서 보았던 문에 이르러서는 무지를 그 문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그 문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멸망의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서 그리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무지는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미움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가진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기에 그들은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들이 가진 지혜가 총명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는 그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에 속한 것이며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인지 여러분 성찰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서 구원의 증거가 없다면 회개하고 간절히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끝까지 그 안에 거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수고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 속고 또 헛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를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